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면 마치 병에 걸려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명 살아있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예배의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고 기도의 불은 하나씩 꺼져가고 전도의 야성 또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옛날 저희 동네 뒷산이 여기 체육공원처럼 그렇게 높지를 않았어요. 나지막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땅을 이렇게 좀 파가지고 사람 하나 조금 들어가서 무릎 꿇으면은 이렇게 약간 가려질 정도의 기도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뭐냐면은 그 인근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한 걸로도 모자르다 거기 가서 따로 산기도 하려고 자기들이 판 거예요. 그리고 방석 하나 딱 갖고 다니다가 거기다 놓고서는 뭐 그때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이 시비도 안 걸던 시대고 뭐 산에서 쥐 할 때 누가 시끄라 그런 소리도 안 하던데요. 그냥 저 학교를 가려고 새벽에 나서면은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면은 그 산 그 야트막한 데서부터 몇몇 분들이 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참 그게 그렇게 듣기가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도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가 그 산을 한번 가봤어요. 얼마 전에. 없어요, 기도굴이. 다 잡초로 가려지고, 다 메꿔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심지어요, 기도원에 가봐도요, 옛날 기도원들 기억나시죠? 본당에서 기도 딱 하고, 이제 잠자라 들어가라고 막 불 다 꺼버려요. 뭐 저기 하고, 이제 이불 깔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개인 기도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도 가보고요, 그리고 어디 한월산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갔다 와봤는데, 기도굴들이 다 녹이 쓸어가지고, 이끼가 잔뜩 있지, 방치됐어요. 왜 그렇겠어요?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과 자식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도 그냥 분노할 줄을 몰라요. 영적인 무감각증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살을 뜯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찌르는데도 이게 지금 통증이 없어요. 그러고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유, 이만하면 됐지 뭐. 나 정도면 훌륭한 신자지 뭐. 누가 그렇게 판단을 내려줍니까? 스스로 위안하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정신승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잠들어 계시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민수기 10장에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팔을 왜 만드셨고 또 나팔을 왜 불라고 하셨던 걸까?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이렌입니다. 아울러 나팔 소리는 적들의 공격이 지금 임박했음을 알려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승리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든 심령을 깨우고 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팔 소리에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깨어지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생이 축복과 승리의 인생으로 역전되어지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나팔의 영적인 의미들이 뭐냐? 첫째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수량의 뿔을 잘라서 만든 양각 나팔, 쇼파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을 쳐서, 은을 늘어뜨려 갖고 만든 은나팔, 하초체랍니다. 이 두 나팔을 함께 불어요, 보통. 그럼 언제 함께 부르냐?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두 나팔을, 한쪽에서는 양각 나팔을 무무무 이거 하고, 이쪽에서 은나팔을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이거 하고 양 함께 불어요. 그런데 이 양각 나팔만 따로 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양각 나팔을 따로 불었냐?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절대 순종을 요구받았을 때, 그때는 양각 나팔만 따로 불었어요. 전통적으로 히브리 민족은요, 양각 나팔의 기원을 어디서 찾느냐?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에서 찾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얼마큼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해되세요? 아니, 줬다 뺐지나 말지. 얼마나 좀 그래요. 하나님이 이방 우상들처럼 인신제사를 받는 분입니까?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는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의 이성이 산산조각 나는 시간이었고, 부성애 또한 산산조각 나는 그런 고통의 시간, 극도의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찰스 하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것을 가장 혐오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타락한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유를 따져요. 왜 그럽니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줬다 뺐습니까? 자꾸 따져.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얄팍한 치성과 이성에 기대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에 불순종할 명분이 수십 수백 가지는 나와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약속의 자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데려갑니까? 왜 데려갑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입을 꾹 다물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 제낍니다. 그리고는 수풀에 뿌리 걸려 꼼짝도 못하는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아브라함에게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아멘.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아브라함이 저때 수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처음으로 양각나팔을 만들었다. 그렇게 전해져요. 믿거나 말거나죠. 뭐.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저 시험 속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뿔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구원의 감격,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터져나오는 환희의 함성, 이것이 바로 양각나팔의 기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순종 명령이 떨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양각나팔부터 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요, 성벽 하나의 두께만 2m가 넘습니다. 요거 1m도 안 돼요. 한 이 정도가 1m 될까? 그러니까 이 정도, 2m. 이게 하나만 세워진 게 아니라 두 개가 세워져 있어요. 이중으로.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런 성을. 그것도 뭘로 무너뜨려요? 나팔 불고 함성 지르는 걸로 무너뜨리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들지 말고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 백성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미친 짓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중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됐다 벌써 노망이 났나 보다고. 아이 성벽 위에서 뜨거운 기름이라도 보면 어떡할 거냐고. 아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없었겠냐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불평하고 선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의미로다가 양강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철옹성 같던 여리고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강나팔을 언제 불었는가? 희년에 불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희년이에요. 주빌리라 그럽니다. 이 희년에 그 대속제일, 이스라엘의 신년은 7월 1일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죠. 지난주 음력 1월 1일, 정월 1일이 우리의 새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정월이에요.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키고 7월 10일, 열흘이 지나서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 희년이 있는 50주년이 되는 대속죄일에 뿔나팔, 양강나팔을 크게 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아멘. 자, 지금 희년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됐습니다. 팔렸던 땅이 원주인에게 무상으로 되돌아가요. 여러분이 땅을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팔았는데 50년째가 되면 그 땅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나 보네. 심지어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렸는데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종문서가 찢겨지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큰 축복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없지만 부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부자들은 날벼락 아닙니까 이거? 아니, 피에 땀 흘려 번 돈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받지 말래요. 죽어라고 일해서 내 돈 주고 산 합법적인 땅입니다. 내 돈 주고 샀잖아요. 근데 50주년이 되면은 다시 그거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산 종입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 한 번 났다고 10원 한 장 못 받고 싹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분. 벌써 내가 뭔 말할 줄 알고 손 안 드는 거 봐. 할 수 있다라도 내가 바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을 텐데. 이게 사람의 본성으로, 이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냐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 지독한 탐욕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의 탐욕을 꺾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이치에 맞을 때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내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고 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엎드리는 것. 그게 영적인 양강나팔을 부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하기 싫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양강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고집, 내 경험, 내 편견이라는 철옹성에 갇혀서 말씀을 튕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도리어 제가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양강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탐욕의 우상을 깨뜨리고 신년의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은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2026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나팔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깨우쳐주는 복음의 나팔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7월 1일 히브리어의 욤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이 나팔절에 은나팔을 길게 불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왜 나팔절에 은나팔을 길게 불라고 하셨는가?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정월에 해당하는 티시리월 1월 7월 1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는지 7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러므로 지금 이 나팔절이 되어서 은나팔을 길게 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온 우주를 향한 위대한 선포적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바알도 아세라도 모두 거짓 우상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나아가 나팔절에 울린 나팔 소리는 영적으로 잠든 이스라엘의 양심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다가올 대속죄일의 핏부림을 준비케 하는 회개의 촉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가진 인류를 다시 살리고 피조 세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셔야 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나면은 온 백성들은 열흘 동안 대속죄일이 오기 전까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단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0일 욤키프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수점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은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희생제물의 피만이, 이 염소의 피가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해주는 것 같이 희생제물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외적 소명,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죽은 죄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은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령에 매일매일 울려 퍼져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자기가 뼛속 깊이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11조하고 적당히 윤리적으로 남한테 해코지 안 하면 자기가 꽤 괜찮은 의인인 줄 압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다림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모두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순년소 피가 되어주시고 순양의 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셨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이 은나팔 소리를 여러분 더 이상 귀 닫고 계시지 말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곡과 회개의 끝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망의 잠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을 향해 우리도 은나팔 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고장난 교회입니다.
나팔 소리가 멈춘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죽은 교회, 고장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더함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들은 이 나팔 소리를 우리도 똑같이 나가서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가서 우리는 지금 은나팔을 불어 제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신약교회가 붙들어야 될 은나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왜 이거 안 넘겨요? 다시 합시다. 내가 준 원고대로 만들지 않았구만. PPT는 못 찾을까봐 내가 준 거고 원고대로. 자, 그냥 부릅시다. 다시 합시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셋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과 역전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아멘. 나팔의 위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적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쳐들어오고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 육체의 질병, 가정의 파탄, 자녀들의 방황이라는 무시무시한 적들이 지금 칼을 빼들고 여러분 죽이겠다고, 여러분 짓밟겠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 굴리고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팔을 크게 불지니, 더 크게 하세요. 너희가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 나팔을 크게 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죠. 우리의 나팔이 뭡니까? 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다보면서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의 나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고 복을 주실 줄 믿고 선제적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실 걸 믿고 선포했던 것 같이, 아직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쳐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야성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읽어봅시다. 계속 뛰어나봐 주세요. 보십시오. 복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온전히 즐거웠다,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2026년 한 해에 아직 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의 선포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의 나팔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직도 캄캄합니까? 여전히 캄캄합니까?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몸은 나을 기미가 안 보입니까? 그래서 한숨 쉬고 남편 원망하고 시부모 원망하고 또 뭐 누구 원망할 사람 또 누구 있어요? 설마 저를 원망하진 않겠죠?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까? 입술을 다스리세요. 부정적인 말, 죽겠다는 말, 안 된다는 말은 마귀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2026년 마귀 나팔 부시겠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나팔을 입에 대십시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이 선포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일어선다. 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송구영신 때 내가 올린 5가지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나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올해 반드시 우리 가정에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거 못 외우실까봐 제가 나중에 저기다 다 놔둘 테니까 하나씩 가져다가 저도 해놨어요. 성경에 넣고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부터 한번 쭉 읽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대로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네. 처음 하나 할 때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이 헬라어의 비아제타이예요. 이 단어는 우리 속담에 있죠. 감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 그거 아니고요. 가만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용기 있고 공격적인 전사가 돼서 정복하고 탈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은 천국을 공격하고 천국을 쳐들어가서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뒷짐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다 양반 기질이 있어갖고 걸을 때도 50대만 되면요 이러고 걷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뒷짐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집에서 산책할 때나 그렇게 하시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지금 마귀가 내 가정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내 건강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뭘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직접 오셨냐고, 아이 내가 어련히 알아서 가져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럴 겁니까? 그러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철장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철장을 들고 마귀의 대갈통을 깨부셔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귀를 밟을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쪽팔린다고 머뭇거리지도 마세요.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오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죄 지어도, 매일매일 실수해도, 매일매일 실패해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매일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내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조용히 하라고 입 닥치라고 그래도요, 그 사람은요 굴하지 않고 울부짖어가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또한 주님의 모멸, 이건 딴 사람들도,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표현 여러분한테는 소리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겁니다. 뭐 이런 개 같은 년이다 이야기. 여러분 그런 욕 먹고, 그런 욕을 집어먹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대단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모욕을 받고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지냅니다. 그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여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파되어 기념되리라.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 이 시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침노하여 빼앗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은혜 줄 때까지 기다리고, 가만히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냥 그 대충 살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걸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나팔을 불고 침노의 나팔을 불고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역전의 축복을 주시고 기적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팔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보세요. 지금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지금 회막 앞으로 소집하기도 했죠. 그리고 진영을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출발하고, 나팔을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출발하고, 다 순서를 정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제사장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행진을 시작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날씨가 좋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떠납시다. 이런 적도 없었고요. 날씨가 비가 온다고, 아유 오늘은 날씨가 굳네, 뼈마디가 쑤시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런 적도 없었어요. 철저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좀 길지 않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9장 17절부터 읽읍시다.
아멘. 어떤 기준입니까? 찾으셨어요? 아니요. 구름이에요. 우리 우등생. 구름이에요, 구름.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진을 시작해요.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때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보겠다고요? 지금 문제가 코앞에 닥쳤는데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가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뭐 되지 않을까?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요, 아무리 나는 가기 싫어도 나팔 소리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반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버리면 나는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힘이 마마 돌아도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처세수로 의지한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뱀에 물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으로 빛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만이 이 거친 영적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출애굽 성도들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며 40년을 지낸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기까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만이 이 거친 영적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패역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버린 시대에 우리 더함교회를 이 시대를 깨우는 은나팔과 양각나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나팔 소리의 핵심, 그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토하며 절규하셨던 바로 그 외침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마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야말로 마귀의 권세를 꺾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전우주적인 희년의 양각나팔 소리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팔 소리를 들고 우리 또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지금 여전히 돈의 나팔을 붑니다. 쾌락의 나팔을 붑니다. 성공의 나팔을 불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춤을 추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참된 진리의 길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해서 잘못 가는 낭떠러지에서 돌이키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전도의 나팔, 선교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축복의 나팔을 불어 제끼십시오.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 제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나팔 소리에 다쳤던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죽어가는 저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역전의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패배주의의 낡은 옷을 찢어버리고 승리와 기적과 축복의 나팔을 불며 침노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